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나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당시 성 안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80세겔이라면 이것은 노동자가 320일을 일한 일당에 해당합니다. 즉 거의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이뿐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 자식을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한 아이를 잡아먹고 다음날 다른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숨기자 그것을 왕에게 잃은 것입니다. 식량이 없어 굶주리다 보니 이성을 잃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나병 환자들도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수용하는 시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당시 최고로 절망하고 낙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한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세나 상황을 비관하여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들보다 조건이 좋으면서도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나 죽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투항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람군의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고 많은 음식과 옷과 귀중품만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기까지 앉아서 죽을 것이냐 아람군에 투항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했습니다. 또한 아람군에게 나갈 때에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엇이든지 확실한 결과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만일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누구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지만 세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증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확신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한다면 신앙생활의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유한한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세상의 불확실한 것과는 그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증거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그 밖에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길을 갔으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무거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반면에 나병 환자들 편에서는 의지적으로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의지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간의 의지적 수고와 노력의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내세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만약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 무엇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일 뿐입니다. 정작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들이 아람 진영에 갔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내셔서 아람 군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셨는지 아람 군대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몸만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만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에 갇혀 굶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자식마저 잡아먹어야 하는 고통 중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 이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서럽게 살아왔습니다. 돌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은 자들,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이었는데 나병 환자들은 이들을 위해
자기들이 누리는 복을 나누려 했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번이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통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모든 것들은 다 그들만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는 7장 1절에서 사마리아 성이 하루 후에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그날이 이르렀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영적 사마리아 성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나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 없고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네 나병 환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자기들만의 것이 아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병에 걸려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겨우겨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수십 번도 더 원망하며 죽지 못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버린다 하여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부당함을 주장할 만한 사람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뿐 아니라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유튜브에 올려놨기에 본 것인데 인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암암리에 교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몇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집단 구타와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고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식을 잃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쓰러져 있고 어느 사람은 피를 흘리며 계속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맞은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건 후 영상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성남 군중들이 14살 정도의 여자아이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몸 반이 타고 그녀의 부모 형제는 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말하기를 이제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겠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도라는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주면 됐지. 그로 인해 핍박까지 당해야 하나?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았던 이 소녀는 조금 더 하나님께 섭섭해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뿐 아니라 당신에 대한 믿음이 우선순위임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싸움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아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한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드온과 300 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때 나온 사람들이 총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0명을 물가로 내려보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혀는 자들만 간추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는 칼과 방패가 아닌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의지적으로 준비하되 우선순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선순위로 이런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람군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군에 투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망쳐 아람군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으며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비록 내게 잘해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던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핍박과 조롱은 물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에게도 사랑을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